여러분 입으로 넘어갔네요. 얘기하다가 인사 없이 바로 넘어가도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의 옷,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의 옷. 수많은 군중의 옷에 말씀이 있고 70문도의 옷에 말씀이 있고 12제자의 옷에 말씀이 있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가르칠 때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인 지금도 신부의 말씀이 있고 다 달라요. 미련한 처녀의 말씀이 있고 이렇게 말씀의 옷이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의 단계가 높이 올라갈수록 희귀해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자, 그건 거기까지 해놓고 자, 성령은 왜 오시냐? 우리의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성령은 왜 이 땅에 오시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러 오셨다.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또 의에 대하여라면 여기서 말했잖아요. 의는 뭐라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거를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영적인 말씀이네요.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의예요. 자, 내가 이게 의라고 여기 써놓잖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라고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만 이룬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한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의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에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에 태어나게 하셔서 어떤 말씀으로 이 땅에서 성령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으로 신부 수업을 받게 하시고 마지막 때 성경의 맨 마지막 종말에 있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감춰놨단 말이에요. 누구를 주려고? 여지껏 훈련받고 연단시킨 성령님께서 연단을 시켰단 말이에요. 훈련을 받고 어떻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어떤 한 사람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이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7대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줄여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셨죠?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했다가 마지막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7대 복음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치리라 했잖아요. 그것이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7대 복음하고. 예수님의 7대 복음은 어디에 숨어 있어요? 유대인이 지켰던 7가지 명절 속에 숨어 있어요. 감춰 놓으셨어요. 그 감춰 놓으신 거를 오순절 성령이 한 사람 신부에게 가르치고 입히셨던 사건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는 말은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을 한 신약 성도에게 가르치고 입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여러분 쉬워요. 이해하셨죠?
오늘 오순절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순절의 성령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순절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부활이 안 된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 얘기 로마서 8장에 있는 거 로마서 8장 강해까지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까지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 로마서 8장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을 강의할게요. 그 로마서 8장은 교리적으로 깊어요. 그러니까 깊은 단계니까 그 여러분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깨닫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를 깨닫게 하실 책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시킨 백성에게 왔어요. 누가요?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하실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덧입히고 옷을 입히시는 일을 하시는 일 오셨어요. 그거 하시려고. 그 소리는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 이렇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믿어져요? 그 피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린 피라는 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리고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 힘으로는.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책임을 갖고 오셨어요. 어디에? 예수 피로 구원받은 신약 백성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심판 나와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돌아가심으로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영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땅은 우리가 몸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우실까?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 영적인 깊이를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들에게 귀하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제가 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전하는 거를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깨닫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변화받게 하고 옷을 입히셔야만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이 복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확장시키는 일을 해요. 확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돌아가신 사건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적용을 시켰잖아요. 그게 확장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신약 백성들이 믿어지게 하는 걸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사건이 예수님이 7가지 7대 복음의 사건이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확장. 그 확장 사건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어려우면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마치 아이가 자기 엄마를 따라다니며 지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아이가 엄마만 졸졸 따라다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이라고 인식을 하고 천국은 아이가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지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은 못 들어가요. 무덤이라는 사건은 자기의 자아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영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육신의 자아가. 그렇다고 우리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성향인 자아가
자아의 의지와 뜻과 감정이 무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간다는 사건은 내가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복종하고 따른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성경에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만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해 가셨죠?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요. 이거는 7가지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서 알려주는 사건이다. 가르쳐주는 사건이다. 옷 입혀주는 사건이다. 우리는 영의 사람과 영혼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의 사람을, 한 살로 태어난 영의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사건까지 한다. 혼을 기르는 건 누구예요? 아니요, 육을 기르는 거는 육신의 엄마잖아요. 자, 11절에 보니까 심판이라는 건 무엇인가? 여기 심판. 오순절 성령 4번째 사건 다음에는 재림하시잖아요. 나팔절. 유대인의 명절로는 나팔절. 나팔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이 땅으로.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시고 공중에 있는 첫째 부활자들을 다 데리고 이 땅으로 재림하시잖아요. 2번째 재림하잖아요. 나팔절 때. 그 다음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게 심판이에요. 유대인의 백성으로는 속죄절. 자, 마지막 천년왕국은 유대인의 명절로는 장막절.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얘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신약 성도인 우리를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교회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7가지 복음으로 내 심령 속에 내주내재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주는 일을 누가 해요?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쳐주러 오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을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신약 교회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누가 해요? 보혜사 성령이 하셔요. 오순절 성령. 그거를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처녀예요.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갖고 있는 등하고 기름이에요.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만, 거듭난 사건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게 등이에요. 등. 믿음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등만 가지고 있는 성도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미련한 처녀에 속해서 우리는 2020년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맞는 말씀은 뭐냐면 신부가 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신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곡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곡식. 첫 추수의 열매로 누굴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을 첫 수수 열매, 첫 열매로 모범으로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2번째 추수의 열매들이 돼야 돼요. 2번째 추수의 열매들이 다 신부로 지금 돼야 돼요. 무장을.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에 살고 있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2020년도에 있는 말씀을 누가 먹게 해줘요? 오순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먹게 해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 가셨죠? 유대인들은 7가지 명절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육신적으로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7가지 복음으로 먹고 지켜야 영적인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을 하시는 일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 내려오셨냐? 오순절 성령으로 오셨다. 그 성령을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너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러 오셨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의 역사다. 그래서 7가지 복음의 역사가 뭐예요? 첫 번째 십자가로 죽으리라.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리라. 세 번째 부활하리라. 네 번째 부활해서 오순절 성령을 주리라. 그게 오순절이에요. 유대인에게. 자, 유대인의 나팔절은 뭐예요? 우리는 내가 재림말이다. 재림 우리는 2가지를 알아야 돼요. 2020년도에 사는 신부기 때문에 공중 재림 하나, 지상 재림 하나 2가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먼저 공중으로 먼저 재림해요. 공중 재림 먼저. 그 다음에 공중에 있는 첫째 부활자들을 데리고 지상 재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 재림에 들어가게 시키려고 지금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중 재림을 데리고 가게 하시려고. 공중 재림에 데리고 가려고. 공중 재림은 죽어서 가는 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가는 자를 신부들이라고 그래요. 공중 재림으로 가는 자. 살아서.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시려고 지금 열심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에는 이 오순절 성령님이 마지막 신부에게 한 번 더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보좌에 있는 7영을 보내요. 계시록에 있는 7영을 한 번 더 보내요. 신부들에게. 그 밑에 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성령이 하시는 일 12절 내가 아직도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내가 지금 아무리 설교를 너희 제자들에게 해줘도 오순절 성령이 너희들에게 안 오면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감당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밑에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똑같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건 언제 내려오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다른 말로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다른 말로는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 오순절 성령이 다른 이름은 진리의 성령. 또 한 가지 이름은 보혜사 성령.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진리는 오직 예수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나타내시는 게 진리를 접목시키는 게 신약 교회에게 신약 성도에게 그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를 성령님이 이 7 복음으로 역사를 다 마치신 그 예수님을 그게 진리잖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한 사람에게 접목시키는 거. 그 사람의 옷이 되게 만드는 거. 그 사람 말씀이 되게 만드는 거. 그거를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6장 8절, 9절, 10절, 11절에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 똑같은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여기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을 그냥 깨달아 버려요. 그냥 알아버려요. 그냥 한마디만 들어도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이를 다 알아버려.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3절 그 다음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하나님께 들은 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장래일을 또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장래일이 여기잖아요. 우리가 재림할 때 우리가 공중에 데리고 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공중에 올라가려면 예복이라는 말씀은 어디에 있고 이 장래일 너희가 앞으로 겪을 일을 이 보혜사 성령이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장래일 우리가 장래일은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 만날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만나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공중으로 올라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부활돼야 올라가고 그 부활을 누가 시키냐 그런 걸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누가 시키느냐 그게 로마서 8장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로마서 8장에 강의를 할게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좀 깊이가 있지만 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면 능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전하겠습니다. 좀 전할 때 좀 말씀이 나올 때까지는 진통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 구원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진 그 역사가 이방인 교회인 우리에게 들어와서 입히고 우리가 깨달아질 때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흘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이란 땅에도 미국인 선교사들, 영국인 선교사들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피를 흘렸잖아요.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복음이 귀중한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내 자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순교의 정신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넘치게 일어나서 이 성령이 장래일에 대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장래일은 뭐예요? 우리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갖고 있던 처녀들이 이제 마지막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가려고 준비했던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하고 기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등하고 기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 처녀가 이제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와서는. 그 계시록까지 와서 이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계시록까지 온 슬기로운 처녀에게 7영을 한 번 더 주셔요. 참 이거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말씀을 받을 만한 말씀이 있어서 선포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것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 성령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성령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오순절 성령을 예수님이 직접 오순절날 절기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절기를 만드시고 그거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모범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도 한 번 더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물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성령 말고 다시 한번 보혜사 오순절 성령,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을 다시 번 받아서 7가지 복음의 진리를 옷을 입어야 된다.
일곱 가지 복음의 진리의 옷을 입히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순절 성령이에요. 그 오순절 성령이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를 먹이고 입히게 했단 말이에요. 먹이고 입혀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까지 양육을 시켜요.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양육을 시킨 목적은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옆에 신부로 가야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인 신부 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이 한 번 더 계시록에 있는 7영을 만나게 해요. 7영은 7가지 복음을 갖고 있는 영이에요. 완전하게. 7가지 영을 가지고 있는 7영이 계시록의 7교회 안에 말씀을 감추어놨단 말이에요. 그 다른 말로는 감추인 만나. 이거 계시록에 써 있어요. 감추인 만나를 신부된 교회에게 찾아서 먹이고 입혀줘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7영이 하시는 일은 준비하고 있다가 혼인잔치 공중에서 뚜뚜따따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몰라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성진리의 영은 아시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장래일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하시는 일이. 그래서 우리의 신부 처녀의 장래일은 뭐예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옆에 가서 혼인잔치에서 마지막 예수님과 결혼하는 게 마지막 골인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했냐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입혀갖고 준비하고 있다가 7영이라는 특사, 계시록엔 특사라고 나와요. 사자라고 나와요. 그 사자를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의 임무를 띠고 특별히 보내는 임무를 가지고 온 사자를 사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원어의 뜻이. 그래서 그거 제가 말한 성경 앞에 영상 보면 그 사자에 대해서 나와요. 7영으로 역사 처음 계시록을 열을 때 그거 보시면 거기 자세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7교회에 대해서 푸는 거는 아직 성령이 안 하고 계셔요. 7영으로 풀었다는 얘기까지는 나오고 7대 복음을 가지고 있는 7처녀가 7영을 만납니다. 7영을 만나는데 7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교회에게. 교회된 신부에게. 교회는 누구라 그랬어요?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물 말고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심령교회예요. 보이는 건물 교회 말고 그 교회에게 7영이 찾아오셔요. 그를 누가 하셔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7영을 너희 교회에게 보내노니 내 사자를 교회에게 보내노니. 교회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7가지 복음,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7가지 복음으로 완성된 집을 진 자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 교회에게 다시금 7영을 예수님이 보좌에서 보내줬어요. 특사로. 예수님의 특별한 명령을 가지고. 그 명령은 뭐냐면 계시록에 어떤 말씀을 감춰놨단 말이에요. 그 감춰놓은 걸 끄집어내서 이 신부에게 입혀갖고 있어야 돼. 우리는 어디에 어떤 말씀을 감춰져 있나 몰라요. 그게 7교회 안에게 하신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그게 축복의 말씀인데 그 한 말씀 한 말씀 축복을 누구에게 준 사람은 한 사람의 신부 거예요.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정말 이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성장하지가 않아요.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 성령을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고아예요, 고아. 이 땅에 엄마가 없으면
고하잖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엄마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들은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제대로 먹고 입고 자라질 못해요. 엄마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오순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 영혼의 사람이 먹고 있고 크질 않아요. 먹고 있고 크질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 성령을 귀중히 간직하고, 이제 그 성령을 간직한 자가 7가지 복음으로 말씀의 옷을 입어서, 말씀을 먹고 입어서,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7가지 복음의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66권을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복음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모양 저 모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사도 바울의 복음 여정, 12제자의 복음 여정,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복음 여정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말씀을 7가지 예수님의 복음을 감춰놓고 녹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감춰놓고 녹아진 거를 오순절 성령이라는 그분만이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갈 장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여기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 성령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 어린아이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7가지 복음으로 우리에게 먹고 입혀주는 역사를 하셔요. 우리 영혼의 사람이. 육신의 밥을 먹고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신의 아이가 클수록 옷이 커지잖아요. 옷이 다르잖아요. 육신의 아이가 클수록 학교가 다른 데로 보내야 되잖아요. 대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국민학교 1학년에다 입학시키는 육신의 부모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도 영혼의 사람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양육을 시켜요. 예수님의 1대 복음으로. 이게 순서대로 들어가게 하셔요. 오순절 성령님이. 그래서 오로지 성령님만 의지하면 돼요. 우리는 엄마 치마